샬롬,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미가의 우상과 관련된 기사는 끝이 나고
이제 오늘 19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내분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말씀은 그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계된 기사가 소개됩니다. 1절에서 15절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의 사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레위인이 본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첩과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등장인물이 레위인과 첩이라는 데서부터 이미 그의 파행적인 가정구조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한 뒤 남편에게서 달아났다는 사실에서 이 레위인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여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엄연한 아내를 두고도 첩을 취했다는 것은 레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첩은 음행을 한 후에 자기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이 같은 여인을 첩으로 맞은 것은 당시의 성직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첩의 부정을 알게 된 남편은 당연히 첩을 함부로 대했을 것이며 그러한 남편의 대우에 첩은 견디다 못해 불만을 품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정으로 달아난 첩이 넉 달 동안이나 머물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 첩이 레위인의 아내로서 온당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첩의 아버지, 즉 그의 장인도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하에서 레위인은 장인 집으로 찾아가 며칠을 머문 뒤 첩과 함께 귀가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도중에 날이 저물자 여부스족의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유숙하자는 그의 종의 간청을 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기브아 성읍에까지 힘들게 여행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는 곧 당시 도덕적 붕괴가 한 레위인의 가정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며 전체 민족에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한 가정의 삶은 당대의 사회 전체적인 삶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중요시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이 있는 사회는 그만큼 더 건전하기 마련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둘째, 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는 도덕성의 척도가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인 일행을 냉대함으로 그들의 도덕성의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기본적인 윤리조차 없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러한 윤리의 부재가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당시의 심각한 타락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30절은 레위인이 당한 비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인과 그 일행은 어렵게 기브아에 도착했으나 유숙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을 만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 불량배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 그로 인해 레위인의 첩이 윤간당하여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에 레위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어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은 마치 소돔 사건이 재현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더욱이 소돔이 멸망한 자리인 사회와 가까운 기브아에서 이러한 음행이 자행되었다는 점이 그러한 인상을 더욱 짙게 합니다. 과거 소돔인들의 음란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대표적인 사례지요. 오늘날의 사해바다가 이를 생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회악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집주인인 노인은 기브아 불량배들의 욕정을 채워주기 위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의 두 딸을 소돔 백성들에게 내어놓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책망의 대상이지 결코 타협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해 타협하고자 하면 사단은 도리어 더욱 거세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자신을 거룩히 함에 힘써야 할 것이며 악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수 있도록 성령이 검과 방패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상에서처럼 레위인이 당한 비극은 그 자신의 축첩 행위와 첩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악이었으니 이제 다음 장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악도 간과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즉 우리는 매사의 삶과 행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